저희가 지금 지난주 이번주 이어지면서 한국인의 명절 구정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정명절에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도 지난주에 대구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뵐 때마다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해가 지날수록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 자식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참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래도 사람이 늙으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또 발음도 부정확하고 얼굴에 주름도 많아지고 피부도 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허리도 구부러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소화기관 오장육부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빨도 약해져 가지고 잘 씹지도 못해요. 젊을 때의 열정과 총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른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을 대하다 보면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능을 하는 것이 귀인 것 같아요. 물론 연세가 드실수록 귀도 점점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뭐 눈이나 입이나 다른 그런 장기에 비해서 귀가 가장 오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간혹 전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침대나 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런 노인들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총기가 사라져 가지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귀에다 대고 크게 말하면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면 놀랍게도 아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 중에 귀가 가장 오랫동안 기능을 한다는 게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물론 우리의 가정생활도 비즈니스도 더 유연해지고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멋지게 말하고 정말 아주 큰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요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외로 그렇게 된 핵심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잘 듣지 못해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잘 듣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성숙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좀 섬뜩해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노한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자주 하지 않는데 여기 하나님이 노한다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겁니다. 시편 9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40년간의 그 긴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광야 40년 산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고 평가한 것이 시편 95편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요약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그러면서 갑자기 멀쩡하던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근데 이집트 백성들은 다 재앙을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이 없이 멀쩡합니다. 기적이죠. 그것뿐 아니라 또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는 기적도 경험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시켜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애지중지 돌보셨어요. 그런데 정작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기만 하다가 결국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고생만 실컷 하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오히려 자기 자녀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고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그런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있다 그러지만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 거기 기반의 틀을 잡고 살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의지해서 이집트를 수백만 명이 탈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또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돌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에 따라서 예배도 수없이 드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수백 수천 가지 그런 수많은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신앙에 열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까지 따라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시편 95편을 요약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 95편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고 평가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봤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뭐 이집트에 열지양이 내리는 것도 경험했고, 홍해바다도 건넜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식사를 했고요. 또 광야에 무슨, 사막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또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또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기적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방금 제가 말씀했던 하나님도 너희가 40년 동안 봤지 않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인도의 사건들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왜 광야까지 인도해서 굶어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굶어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랬어요. 오만 가지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다 쏟아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그 무슨 말이에요? 신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일까지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컴퓨터를 포맷할 때, 새롭게 포맷할 때 완전 과거의 모든 자료를 다 없애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일만 생기면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앙의 모든 정보들이 싸그리 그때그때마다 포맷되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슬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쯤 되면 내 말을 듣겠지, 이쯤 되면 좀 성숙하고 순종하겠지.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막 비난하고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쯤 하면 순종하고 이쯤 하면 성숙하겠지 싶은데 도와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지 맘대로 살다가 또 힘들면 도와달라 그랬다가 이것을 끊임없이 40년간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고 4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렸는데 결국 끝까지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은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없애버리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겠지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열매는 너희 삶에 없을 거다.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너희들 먹고 살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또 기도 응답 받는 거 그 정도 선으로 끝내야 되지,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딱 꺼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하나님 뜻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뜻을 말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뜻을 말하는데 서로 평행선을 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너무 달라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따르는 게 문제입니다. 들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은 것만 듣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요.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 가운데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굳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포인트는 굳게 하다, 딱딱하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뭐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사자가 그렇게 굳게 했다. 이게 포커스예요. 완고한 거는 너무 순진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맑게 알아듣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굳게 했고 내가 스스로 이 변하지 않게 했고 내가 말을 아예 안 듣고 거부한다. 그것이 완고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처럼 다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고집을 피워서 안 듣고 교만해서 안 듣고 죄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해서 안 듣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약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알면서도 그 완고한 마음대로 그것이 고집이든 핑계든 자기 합리화든 그냥 계속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뒤에 따라가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으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란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내가 잘하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천성, 나의 욕구, 나의 본성을 억누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내 천성, 본성, 나의 욕심, 욕구를 거스려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억누르면서 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고하다 못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요. 목이 딱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완고를 넘어서서 이제 구제불능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고함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알면서도 이 핑계로 순종 안 하고 저 환경 때문에 순종 안 하고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을 그렇게 10년 20년 그렇게 완고하게 살다 보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완고한 것이 내 신앙의 멘탈이 되어서 이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아무리 좋고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해도 목이 곧은 백성 안 들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자책감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고 회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그런 선한 충동을 주시는 그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완고한 상태로 계속 우리 본성 따라 계속하면 안 됩니다. 회개도 돌아서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은혜가 늘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또 성경에서 말하지만 오늘 뭐예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너희 마음속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또 들리고 보여도 이제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이제는 꿈쩍도 안 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워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정말 참 후회로, 신앙의 후회로 남은 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젊은 시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열매만 없고 나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상처만 가득하냐? 왜 나 혼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냐?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는 살지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신앙의 열매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생활도, 좋은 의사소통의 핵심도 서로의 말과 요구를 듣는 거거든요. 내 방식대로 내 열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상대방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사랑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 상대 가족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되고요,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면 돼요. 또 부모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이 열받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귀 기울여 주면 되고,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너무 꼰대 같더라도 무시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존중의 태도로 들어주기만 해도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맞는 방식대로 가족들이 서로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내가 가족 구성원 상대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우린 자꾸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오늘 우리 가족끼리 같이 예배를 드려서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한테 하는 소리네.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남편한테 당신한테 하는 소리야, 들어. 부모님은 자녀한테, 자녀는 부모 탓하면서 자꾸 상대 가족 구성원 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 그러는데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명절에 괜히 서로 챙겨주다가 다투어가지고 열받아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가족끼리 섭섭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이, 부모님이, 자녀들,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서럽죠.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해준 게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줘 놓고 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해주는 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았어, 그래서 내 본성을 거스려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서 아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랬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그렇지 뭐. 그럼 너는 잘하냐? 실수한 놈이 더 썩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사는 것처럼 저희 와이프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고쳐지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완고함입니다. 가정에서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잘 안 돼서 상대가 내한테 그렇게 비판하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니는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죠. 자기 방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말하는 대로 잘 들을 수 있으면 관계도 풀리고 세대 차이도 풀리고 신앙의 해묵은 문제도 다 풀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래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듣는 것뿐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함께 듣고 서로가 끝까지 함께 격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는데 핵심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약해져서요, 나 혼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고 나의 계획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듣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신앙이 처음 믿은 그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대지까지만 들은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생각해, 하나님 음성 정말 잘 들으려고 생각해, 그리고 내 마음을 참 은혜 받으려고 완고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근데 성경적인 원리를 반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다. 근데 너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듣고 서로 함께 격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기치 못한 죄의 유혹으로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사람은 늘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게 네가 될 수도 있고 그가 될 수도 있고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오직이란 말 나오잖아요. 제가 그랬죠, 히브리서를 볼 때 오직과 그러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라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일 피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매일 피차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일 피차 격려하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다고, 과거에 부부간에 행복했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행복했고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행복했는데 애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애들이 대학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결혼 딱 하니까 너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때까지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했는데 갱년기 딱 들어서서 완전히 사람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컨디션이 더 좋은 사람이 매일 피차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평상시는 목회자와 리더들이 셀 멤버들과 성도들을 챙기고 섬기고 이끌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와 리더들이 늘 신앙의 컨디션이 또 개인적인 상황이 늘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인 우리도 힘들어서 낙심될 때가 있고 또 리더들도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뭡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셀 리더가, 어떻게 운영위원장이, 찬양 리더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앞장서서 일하더니 잠시 힘들 수 있구나. 지금 오늘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목회자를, 리더들을 격려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인간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피차 서로에게 권면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막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비난하거나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컨디션이 좋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장성할 때까지 잘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명절에 가보면 나이가 점점 들면 부모님들의 장점이 더 많이 보여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왜 저렇게 말을 꼰대처럼 할까?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미성숙할까?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야, 내가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그러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보일 만큼 우리가 성숙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고 우리가 좀 참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참아줘도 부모가 자식을 참은 만큼 참겠어요? 그 말입니다. 또 자녀가 좋지 않으면 부모가 또 도와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늘 좋을 수 없어요. 아내가 늘 좋을 수 없어요. 남편이 힘들 때는 아내가 조금 도와주고 아내가 힘들 때는 남편이 좀 더 도와주고 서로 지금 컨디션이 좀 더 좋고 지금 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지금 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예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족들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제가 이렇게 피차 권면함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떠올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고 또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블루밍, 이제는 뭐 블루밍과 블루베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제가 한 2년 정도 블루밍을 우리 MZ 세대라 그러죠. MZ 세대들은 본인들을 MZ라 그러면 싫어한대요. 근데 한 2년 정도 제가 우리 자녀뻘 되는 친구들과 정말 눈치 봐가면서 서로 눈치 봤겠죠. 나도 우리 걔네들 눈치 보고 걔네들도 나이 든 제 눈치를 봤겠죠. 제가 그러면서 제 목회하면서 가장 바뀌지 않은 것들이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평생 설교 길게 한다고 성도한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가장 안 바뀌는 게 설교예요. 근데 제가 블루밍 한 2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친구들과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이렇게 짧게 하는 법도 들어보면서 50분대 설교가 지금 30분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제 나이에 설교를 이렇게 설교 시간을 이렇게 확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40분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30분대로.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우리 동료 목사들이 그래요. 송 목사 50대 후반에 그게 가능해? 교회 MZ세대 청년부 맡아보십시오. 아우 나는 못해 이러더라고요. 서로 바뀌는 거죠. 또 저희 가족들하고 최근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 목사들은 아는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이렇게 막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막 하게 돼. 그러면 어느 순간 나 이외에 다른 가족들은 모르는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막 혼자 찌끄릴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들어주던 우리 가족들이 드디어 저한테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권면이지 하여튼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빠, 여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는 몇 분 이상 하지 마. 그래서 모르는 사람 이야기 하지 마. 그러면 그 순간 끝내라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한 58년 동안 산 게 있잖아요. 잘 안 되는데 여보, 아빠, 모르는 사람 얘기 그만해. 그럼 그래서 딱 끝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피차 고민하는 거예요. 자녀들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만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사춘기 때 어떻게 합니까? 좀 극단적인 말로 그냥 우리 호르몬 때문에 미쳐 날뛰는 그 시기는 그냥 사춘기라고 주변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이 그냥 그대로 잘 지켜봐 주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50대 넘어서면서 갱년기를 겪잖아요. 자녀들의 사춘기, 그게 부모들의 갱년기랑 똑같습니다. 그때는 막 그냥 온도도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가슴도 벌렁벌렁거리고 저도 한 몇 년간 고생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미쳤네 그러지 말고 사춘기 때 기다려준 것처럼 이제 자녀들이 그 갱년기의 부모님을 기다려주면 돼요. 나도 갱년기가 올 텐데. 그게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권면을 한다 그럴 때에 충고만 잘하는 게 권면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알아도 모른 척 그냥 입 다물고 함께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권면입니다. 괜히 뭐 잔소리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오히려 할 말이 없고 그럴 때는 그냥 밥 사주고 그냥 돈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잔소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거든요. 특별히 명절에는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상대의 신상에 대해서는 대주시면 묻지 않는 걸로, 더 막 캐묻지 않는 걸로, 꼭 그때 알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쁘게 잘 먹고 놀고 격려하고 돌아오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제일 마지막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신앙을 견고하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하려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서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죄 많은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죄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도 관계도 인생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려고, 잘 들으려고 열심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나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듣고 매일 피차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잘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함께 듣고 함께 피차 권면하고 함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